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가짜다, 홀로그램이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솔직히 현실 세계에 집중할 수 없어요.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됐든지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상이 가짜라고 말하는 분들의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즐겨라 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고통이 계속된다면 살 필요가 없는 건가? 궁극적으로 왜 내가 발전해야 하지? 책을 읽어보니 빛을 알기 위해선 어둠을 체험해야 한다는데 대체 왜 그냥 처음부터 우주가 빛, 어둠 그냥 다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하면 안 되나? 단순히 아는 것과 체험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육신을 입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사는지 이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너무 근원적인 질문에 다다라서 답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방학 때 편지지 10장을 꽉꽉 채워서 저의 질문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며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써서 보냈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개학하고 나서 선생님이 그냥 저를 한번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라는 것은 인간들이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다.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한 실망을 했죠. 저 사람이 겨우 저 수준이었어? 라고 실망하고 그 뒤로 저 나름의 세계로 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정말 깨달은 사람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체험에 따라서 다르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지혜나 진리에 대해서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돼.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의 심기를 탁 건드리면 갑자기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게 실제적인 나의 모습이고 실제적인 나의 영의 수준이라는 거죠. 인간의 영성이 진보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나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조금씩 배워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든 일, 역경을 겪어보고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나는 그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그런 것들을 각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능력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좀 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할 때에도 자기가 무게를 얼만큼 들 수 있다. 얼만큼 달리기를 할 수 있다. 그것보다 조금씩 더 힘든 것을 해봐야지 진보가 되는 것이죠. 항상 똑같은 일, 편안한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는 진보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라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영혼들만 존재하는 그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는 동물들이 동물로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를 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진화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종교를 열심히 믿고 이런다고 해서 영적인 진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인 체험은 다르다는 거죠.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방법을 아무리 학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나가서 뛰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미덕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공부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계속 머무르기만 해서는 진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빛과 어둠을 다 체험하고 고통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체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느끼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 언어적인 개념하고 실제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선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선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고 영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깨우침의 도구는 바로 이 삶이에요. 이 삶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또 개선을 하면서 그 속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것은 내가 사는 게 재미없다라는 뜻도 되죠. 이 삶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나의 머리에 있는 에고가 개념적으로 하는 생각이고요. 나의 내면에 있는 영, 진정한 자아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내면의 진정한 자아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우리가 그 내적인 자아의 시각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자신의 내적인 자아의 시각과 닿을 수 있다면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삶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살아갈 만하고 또 있는 그대로 감사한 삶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게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게임 안에 항상 고통, 고난, 시련, 역경들이 있어요. 몬스터와 싸워야 되고 힘들게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지 재미가 있죠. 만일 모든 것이 쉽게 얻어지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고 희소 가치가 없고 모두가 편안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그 게임을 하겠어요? 안 하죠. 이 세상에 많은 신화에 공통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영웅이 여러 역경과 곤란을 헤치고 마침내 중요한 일을 이루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런 스토리가 곧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웅의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영웅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웅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용이 나타나서 그 용과 싸우기도 하고 이런 영웅 이야기와 달리 우리의 삶은 밋밋하고 매일 비슷한 일상이 이어진다고 보이죠. 일상 속에 소소한 기쁨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조금씩 짜증나는 일들도 있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인데 이게 무슨 영웅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삶이 영웅의 삶이라고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영웅의 이야기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나서 싸우는 것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내면에는 누구나 싸워서 이겨야 할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죠. 영웅이 맞서 싸우는 용이나 요괴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기심이나 잡념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항상 그 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기력한 마음 자체가 내가 싸워서 극복해야 될 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울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화를 잘 내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 내면의 진정한 영적인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누구도 알려줄 수 없고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그냥 자신의 삶에서 이해하는 그대로의 삶, 그게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답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고 따르려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그 답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각각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짜다, 홀로그램이다 하는데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현실 세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현실이 가짜다,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 무시해라,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물질계가 홀로그램이라면 물질계가 아닌 비물질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진동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물질계이냐 비물질계이냐, 또 비물질계에서도 다양한 차원이 있고 이렇게 차원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그 근본적인 원리는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건이 딱딱하니까 진짜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다 홀로그램이다. 그 얘기는 물질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마음이 이 세계를 창조했고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이게 꿈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도 있죠. 그 상태가 자각몽, 루시드 드림인데요. 우리가 자각몽에서 이게 꿈인 줄 알면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듯이 사실은 이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각몽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잠재의식상에 뭔가 잡념들, 괴로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계속 창조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무의식을 정화하고 어떤 소망을 품는다면 그 소망도 이 현실에 그대로 창조가 될 수 있죠. 현실 창조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 물질계의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것을 배워서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내가 시크릿을 열심히 배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해서 그 돈이 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시크릿을 배워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어떤 소망을 실현시켜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물질적인 부나 성공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주체로구나 라는 깨우침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홀로그램이다 라는 얘기는 물질계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근본은 우리의 정신에 있다. 우리의 마음, 영혼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번뇌와 집착의 원인이 이 물질을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부족한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느끼죠.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이 물질계 세상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면서 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신이 뭐냐고 묻고 있죠. 사실은 자신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생각, 말, 행동,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주변의 현실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의식이 모여서 이 집단적인 세상의 모습을 창조하게 되죠. 물질과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물질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마음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하나라는 거죠. 이원적인 생각이 아닌 이론적인 생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물질은 홀로그램이니까 이것을 부정해라, 막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물질도 소중해요. 이 물질계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도 소중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 그것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중하고 이것은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이 얘기는 물질은 허상이고 가짜니까 무시해라. 그게 아니에요.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이해하고 자신의 삶 그대로를 충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있는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여기를 벗어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독교의 가르침. 이 삶은 고통이기 때문에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야 한다, 윤회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불교의 가르침. 이런 종교의 가르침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삶을 부정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해석함에 있어서 삶을 부정하고 이상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상향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이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이상향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이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 삶 자체가 내가 천국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 상태를 벗어나면, 조금만 생각을 고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꿈속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만일 현실에서 음식을 보고서 이걸 먹으면 살찔 텐데 어떡하지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면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도 음식을 보고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꿈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내가 물질계 차원에 있든지 꿈속의 차원에 있든지 어디에서도 나의 의식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든지 저 세계에 존재하든지 어디에 존재하든지 우리의 주변 현실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의 의식은 항상 그대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현실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좀 더 깨어나고 명료해질 때 이 삶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괴로워요. 마음이 평온하고 기쁘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평온하고 기쁘죠. 해탈을 해서 어딘가 이상향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좋은 걸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 상태가 변화를 하면 어떤 현실이든지 관계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게 좀 힘들죠.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많은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면의 진정한 자아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 성찰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생각, 감정 그런 것들이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의식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질문하신 것은 세상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요. 제 답변의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물질계에 살든지 영계에 가든지 어느 세상에 있든지 어느 시대가 되든지 관련 없이 우리의 의식은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이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자기 성찰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